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장래에 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은 안 했을 것이고, 분명히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사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잘하지. 제가 어렸을 적에 최불암 씨가 열연을 펼쳤던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수사반장입니다. 이게 71년 3월부터 89년 10월까지라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벽인데 시청률 70%를 찍었답니다. 70% 지금 나오나 봐요. 물론 이제 그때는 볼 게 없었으니까, 또 TV 엄청 재미를 많이 느꼈잖아요. 재미난 게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 지금과 이 시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0%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해서 깨지지 않는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김상순 씨, 아까 최불암, 남성훈, 조경환. 근데 이 넷 중에 한 분만 아직 살아계십니다. 누굴까요? 최불암 씨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네요. 아마도 제가 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저 드라마 때문이 아닌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 여러분,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다가 뭔가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서 범인인 줄 알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을 때 형사들은 멘붕이 오죠. 멘붕이. 분명히 저 사람이 맞다고, 범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아닌 거야. 그랬을 때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졌을 때 항상 반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원점부터 다시 재수사해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 현장을 다시 처음부터 가보기도 하고, 처음 범죄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피해자를 한 번 더 만나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원점부터 돌아가서 다시 봤더니 보이지 않았던 단서가 보이고, 풀리지 않았던 정말 실마리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상에서도 있었고, 아마 여기 지금 경찰이나 형사로 재직하시는 분들 중에 제 말을 뭔 말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봤더니 보이지 않았던, 그때는 보지 못했던 단서와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스데반이 피고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고소를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소를 했죠. 저 스데반이 지 입으로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또 예수가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모독한 거다.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피고 입장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가 정말 예수가 성전 무너뜨린다고 해서 네가 정말 율법이 고쳐진다고 말했어?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스데반의 길고 긴 발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7장 2절부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심정은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절절한 스데반의 외침, 어쩌면 피고로서 변론을 하는 거지만 설교에 더 가까운 그 마음이 녹아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길고 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지금 스텝이 꼬였다. 미궁에 빠졌지 않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작업을 지금 스데반이 한 거죠. 2절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란에 있기 전, 처음부터 하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먼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지도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거든요. 소위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의 공통점은 강을 끼고 있다는 거. 이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죠. 유프라테스 강과 성경에는 티그리스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히데겔 강이 있잖아요. 그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 강을 끼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성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갈대아 우르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인류 최고 고대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문자, 농업, 제도, 법, 천문학, 수학, 건축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요. 왜냐하면 강을 끼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까 강을 끼고 있어서, 그래서 강을 낀 곳마다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는 반대로 우상이 즐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딴짓합니다. 마약이 범람하고 매춘이 활기를 치고 여러 가지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이 만연한 곳, 발달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 우상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였었냐면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가 관영한 땅이 메소포타미아고,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영적인 죄가, 영적으로는 죄가 관영한 땅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바로 거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땅에 있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민족의 입장에서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 더 좁게는 예루살렘, 거기에만 갇혀 지내신 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가나안 지경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죄가 범람하는 땅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 나는 가나안 땅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만 가두려고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잖아요.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땅에만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자꾸 가둡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할까요?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신앙적으로 자꾸 제한합니다. 첫 번째, 장소적으로 제한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꾸 교회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또는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분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의 모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에만,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계신다고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자꾸 가두죠. 어디에?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예배 시간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걸 어떻게 삶으로 말합니까?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자꾸 장소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항상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말씀의 자리에서든, 반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르게 사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두고 사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제한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자꾸 내 경험과 이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명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곳이 있느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거든요. 장정만 5,000명,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요? 근데 그 질문을 특별히 누구에게 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빌립에게 던진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함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아니, 이 무리들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삽니까? 아무리 조금씩 정말 손가락만하게 잘라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냐면 예수님의 물음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주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들린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먹일 떡을 어디서 사냐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럼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 그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 질문을 던졌다거든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던진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운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테스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탈락하죠, 빌립은.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끝.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이며 우상제조업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불임 부부를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부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한 노회적인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시 노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요. 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버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아버님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답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전제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왜? 목회자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에 부임할 리가 없으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목회자 아들이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를 소개받아서 오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부임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의 아들이어야만 여기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분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 아버님 목회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여기 오셨나?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넓고 광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좁은 머리통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계산하고 재단하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릅니다. 그곳에 머물 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십니다. 4절 5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옮겼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옮겼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황당한 건 뭡니까? 발붙일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으로 가라. 풍무동 하나 아파트가 좋으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 이렇게 살 집을 딱 정해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으로 가라. 끝. 여러분, 이사는 살 곳이 있어야 가는 건 아닙니까? 살 곳이 없으면 이사를 못 가요. 살 곳이 없는데 이사를 한다면 그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살 곳은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황당한 것이 하나 더 있죠. 거처로 정할 땅 한 평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평도 주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하시고
지금 나 아들 하나도 없는데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3년 동안 친할머니가 길러주셨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수연이도 1년 키워주시고 동생인 아들도 저희 친할머니가, 어머님께서 3년간 길러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손을 타서 그런지 아직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정이 좀 애틋하게 남아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할머니랑 통화하면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럽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이 이제 뭐 3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마 설날로 기억하는데 이제 세뱃돈을 두둑히 받은 거예요. 세뱃돈을, 그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세뱃돈 받은 거 모아서 할머니 집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감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인 걸 압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어린아이가 세뱃돈을 모아서 집을 사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무모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이런 거예요. 땅 한 평 주지 않았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들 하나 없는데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대부분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을 하면 그냥 웃고 말죠. 그걸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그 사람이 때로는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을 할지라도 그거 믿고 가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약속을 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을 할 때 못 따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무리 무모하고 황당한 약속을 해도 그 대상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절 믿었거든요. 결혼할 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학생, 그것도 대학생 3학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인 저를 뭘 볼 것 있다고 따라왔겠어요?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성실한 태도와 신실한 믿음 때문에. 되게 저게 성실하게 보인대요. 처자식 안 굶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눈길 안 주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듬직했대요. 그리고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어도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겠어요, 이제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키고 하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사실 이 말해 놓고 좀 두렵네요. 우리 딸을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 남편에게 줄 수 있을까, 남자에게. 근데 정말 사랑과 믿음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다,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유하고 있고 율법을 수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신앙이 성립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그게 없는 이방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평가하는 종교적 상징물들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과거 자신의 이력을 자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이력, 내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하나 다 세워요. 항상 보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왔다, 뭐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만큼 일하고 왔다,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만큼 일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교회 옮기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물론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력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 상징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가문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이제껏 드린 헌금 양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껍데기 붙들고 있다가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진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성전 붙들고 있고 율법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가짜 껍데기 같은 거 붙들고 있으니까 정작 진짜인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놓친지도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분을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쥐고 있는 종교적인 이력, 업적, 상징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양육 훈련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양육 훈련 과정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수료증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의 라이센스 따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오해합니까? 그런 양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이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거 하는 거거든요. 어제 3월 온가족 첫드림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어제가 3월 첫날이었잖아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첫드림 특별새벽기도를 하는데 어제 중등부 학생들이 특송을 했어요. 저는 그 특송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목이 마음을 드려요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사만 봐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없지만,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틀린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드려야죠. 그런데 마음을 드리는 게 결코 보잘것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빠져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잡다하게 무수히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이나 이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신뢰하니, 그 마음을 원하시죠. 그게 우선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애굽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진전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12근간이 되는, 지파가 되는 12아들들을 낳는데, 그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랑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아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이런 거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야말로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맹수를 만나서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정성껏 지어준 채색옷 다 찢어지고 피 묻은 채색옷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 맞다나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죽은 줄. 근데 요셉이 형제들의 음모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찾아올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어느 나라에 노예였다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간,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과연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있는지, 성경 외에, 요셉 외에
정말 요셉은 어마어마한 반전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에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그 나라에, 그것도 거대 제국인데 2인자가 돼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의 악한 의도를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걸 입버릇처럼 외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요셉이 간 애굽 땅에, 그리고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의 여파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미쳤어요.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지휘하에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먼저 지냈던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다 이곳저곳 애굽의 성읍에 다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7년의 흉년 시기 동안에 곡식이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배가 고프니까 아들들을 보내서 야, 애굽에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라고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보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얼굴이나 제대로 봤겠어요? 애굽의 총리를?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 그 사람들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지? 근데 요셉은 한 번에 그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차마 죽이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타국에서, 고향에서 아버지 야곱의 귀공자로 살아가다가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삶 자체도 힘든데, 타국으로 간 것 자체도 힘든데 노예로 산다는 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게 돼.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 했지만 요셉은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전과자예요. 감옥에 가둬졌으니까. 몇 년을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 감옥에 가둬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지면서 누구를 원망했을까? 계속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나의 형제들 때문이구나.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그들 때문에 내가 의구받고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요셉은 강자입니다. 형제들은 약자입니다. 여봐라, 당장에 이놈들의 목을 쳐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형제들은 죽고 요셉에게 쌓였을 어쩌면 원한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죠.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포함하여 형제들의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푼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지금 비슷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런 예수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요셉은 은 20이었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그렇게 높은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크나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스데반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 그러나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강팍함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동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게 강팍함이죠.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원 계획을 발견한 눈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증인들을 통해 복음이 들려져도 그것을 돌멩이처럼 여기고 헌시장처럼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 온유함이 무슨 착하게 살라, 친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탁탁탁 튕겨나가는 그런 굳은 마음만 갖지 말고,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밭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 아는 형 한 명과 밤주우러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산길을 잘하는 형님이고 저는 그 형님만 믿고 간 거죠. 그 형님이 밤이 막 떨어져서 막 주워야 되는데 그냥 막 빨리 지못 데리고 가길래 저는 밤을 주우려고 그 형님 따라가는 걸 포기했어요. 나 혼자 찾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집을.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산길이 무서운 게, 길을 잃어버리면 나는 계속 내려왔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같은 곳 뱅뱅 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은 곳을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1, 2학년 정도로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막 불렀습니다. 형. 근데 다행히도 그 형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형님을 따라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님이 저를 찾지 못했고 제가 그 형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자를 따라가면 된다. 인생은,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은 들의 풀이고 꽃과 같다. 그 들의 풀과 꽃으로 비유한 이유는 아주 연약하다, 하루아침에 져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람 불면 후 날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인생에 가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다면 방법은 하나,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르면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강팍함이 있으면 안 돼요. 스테반을 쳐 죽이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을 쳐 죽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도 엉엉 울고 통에 자복하며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안식일에 제주도에 머물 때 아침마다 조깅을 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를 중심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밭길이 있고 마을회관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6, 7km가 되는 거리, 느린 걸음으로 조깅을 하면 한 3, 40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1주차 때는 재밌게 막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경관 보면서 잘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차 되니까 같은 길을 계속 가니까 지루한 거예요. 같은 길을 계속 가니까, 또 같은 풍광을 계속 보니까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반대로 돌았습니다. 반대로 돌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2주차 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한 주를 돌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이 뒤로 돌아가니까 또 펼쳐지더라고요. 모든 지루함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풍광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지금 스테반이 유대인들을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구원 계획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방향이 이탈되어 버린 유대인들을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보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의 흔적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너희들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도, 여러분 개인도 다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테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도 지금 뒤돌아봐봐. 하나님이 너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새겨왔는지 똑바로 쳐다봐, 뒤돌아서. 그거 보면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스테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뒤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수많은 무수한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십시오. 인생을 사는 것, 내 삶이 지루했다가도 재밌어질 것이고, 느슨하게 풀어졌다가도 다시 기쁨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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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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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 쓰여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멈춰 있는데, 내가 지금 삐뚤어 가고 있는데 다시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답게 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걸음걸음마다 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루한 인생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 있는 인생 다시금 도약하고 정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의 흔적이 새겨진 자답게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은혜의 흔적들이 많음을 압니다. 때로 우리가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금 상고하고 묵상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본인이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삐뚤어진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냥 사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바뀌는, 다시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